같이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탄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사탄을 무엇을 갖고 굴복시키느냐? 말씀과 하나된 기준을 가지고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타락은 말씀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됨으로써 인격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했느냐? 마음을 뒤에 놓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야 안 통합니다. 마음과 하나 되어서야 통하게 돼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명령을 중심 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마음 보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물어보는 대신 영원한 양심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습니다. 마음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외로운 자리 같지만 마음하고 친구 되는 시간입니다. 앉아서 명성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남모르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내 주인입니다. 내 선생입니다. 마음을 닮은 몸을 낳았으니 마음이 내 몸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평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대신입니다. 마음은 부모 대신이요, 스승 대신이요, 주인 대신입니다. 아주 훈독한 참 부모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대면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님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재직회장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디어 이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을 한다는 소식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2년 만에 또 1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 학교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정말 오래된 기다림,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설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이 학교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또 따뜻하게 맞이해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참 자영업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고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에게 끝까지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류 역사에 봄이 왔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 부모님 성회가 열렸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새로운 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까? 인류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상속되기를 바랍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당연히 겨울에 입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시대가 왔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과거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습에 사로잡혀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우리 부모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레디컬 체인지, 근본적 변화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이 급진적이고 좀 과격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과격한 단어의 의미를 써서 근본적인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우리 식구님들과 같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과격한 우리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놀랍게 변하는 시대는 처음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는 과거에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식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 그 식구님과 대화를 하다가 참 많은 마음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식구님은 전도가 되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식구님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성실함과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삶을 인정받는 것이 과연 타고난 성품인지 아니면 원리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잘 들어가서 원리 말씀이 그 사람 인격을 변화시켜서 되어진 삶인지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타고난 것 같습니다. 타고나기를 착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 식구님의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식구님이 굉장히 절약을 하다가 돈을 모았다가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없어졌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그 마음 속에 물질을 너무 사랑하니까 물질로 꽉 차 있을 때는 훈독회를 해도 그 말씀이 마음 속에 하나도 남질 않았는데 절박함과 마음 속에 물질을 비우고 나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기회를 우리 식구님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아침 훈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훈독회를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용기를 내서 자기 가족에게 자기가 했던 일을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하고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을 줄 알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 상황을 겪고 나니까 자기가 참 축복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본인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받고 아주 유능한 실력이 있는 동생인데 그 형의 상황을 잘 보니까 형이 분명히 저 실수면 집에서 분명히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나지 않고 그래도 더 행복하게 형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형과 같이 축복을 받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축복 서류를 써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가지고 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부모님이 참 우리 아들 가정이 다른 건 모르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의 가치를 잃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정말 밝게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칭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도 우리 아침 훈독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모든 결과가 이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인이 옵니다. 물질적 사인이 오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의 사인이 오기도 하고 상황적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을 알아듣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올바른 삶을 찾아가라고 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은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있고 속으로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참 부모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내 속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중적으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깊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민하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우리 시작. 사탄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사탄을 무엇을 갖고 굴복시키느냐? 말씀과 하나 된 기준을 갖고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말씀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됨으로써 인격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몸과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사탄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훈독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 되지 않으면 사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살질 않으면 사탄이 우리 몸에서, 우리 가정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 근본적 변화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중심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 말씀이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좀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권사님과 잠깐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마음에 깊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휴대폰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넘기더니 영수증 하나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 영수증은 사실은 총생축 헌금 영수증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액수가 상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를 총생축 헌금을 하신 것이죠. 깜짝 놀라서 제가 사연을 물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님과 같이 브라질 40일 수련을 갔는데 당시 참 부모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당시 그렇죠, 총생축 헌금을
하겠다라고 참 부모님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그 약속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헌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완벽하게 내시고 그 영수증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 영수증을 보는데 참 마음이 그 신앙이 제 마음속에 참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 영수증을 갖고 장로님은 좀 편찮으시니까 그 장로님을 찾아가 가지고 모든 삶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부부가 참 부모님께 약속했던 우리 총생축 헌금을 이렇게 완납했습니다라고 장로님께 보고를 하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좀 편찮으신데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저에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가정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 참 부모님과 했던 약속, 그 말씀이 중심에 딱 서 있고 그 모습과 자세는 사탄이 일체 틈타지 못하는 아주 성스러운 가정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가정의 중심에 말씀이 딱 서 있는 그 상황은 결코 사탄이 우거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근본적 변화는 그렇죠. 이 사탄이 우거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사실은 훈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0명 이상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서게 되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훈독회 합시다. 자, 우리 오늘 이 봉독한 성서 가운데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만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구절은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보낸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 편지를 보냈냐 하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을 나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옷을 벗고 새로운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 당시는 사실은 진짜로 사도 바울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가 되었으니까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빗대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도둑은 물질적 도둑이 아닙니다. 어떤 도둑입니까? 영적인 도둑입니다. 영적인 도둑은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주. 저는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얼굴 보면서 열심히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식구님들은 스스로 기도를 게을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도둑이 되면 안 된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첨보입적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가정 명단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기쁘게 들립니다. 값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첨보 입적 가정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식구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시켰는데 그 사람들을 값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 들이지 않고 첨보에 입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도둑이 되지 말고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할 때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했느냐. 마음을 뒤에 놓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야 안 통합니다. 마음과 하나 되어야 통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명령을 중심 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마음 보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물어보는 대신 영원한 양심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습니다. 마음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김현승 시인이 쓴 시처럼 오늘 날씨가 참 찹니다. 예, 이 찬 날씨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도둑이 되는지 아닌지, 참 부모님께서 열어주신 이 시대를 우리는 값없이 나의 수고를 포함하지 않고 올라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그 마지막 문장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때입니다. 어제 우리 12층 청소를 하러 오신 우리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청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1시간 동안 청소를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은혜롭게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청소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 청소인데 우리 식구인들의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는 그 수고는 하늘이 꼭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배 안내팀들이 있습니다. 아침 이른 1시간 이상 먼저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수고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안내입니다. 그 수고에 하늘 부모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43가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마을회관을, 노인정을 우리 방문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수고에 함께합니다. 그 정성에 함께합니다. 매일 찾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아니면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로 하늘 앞에 공적인 헌신을 해야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땀을 흘리고 우리의 다리를 움직여서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수고를 받으신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9절입니다. 성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다음 구절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이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성신, 실제 성신 참 어머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 걱정스러우냐 하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입에서 좋은 말이, 선한 말이 나오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우리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을 이렇게 나쁜 말 했던 사람들은 입을 한번 이렇게 쓸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선한 말만 덕목으로 삼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는 정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사인이 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그 신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계가 바로 역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딱 세우고, 말씀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기를 하늘 부모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이 사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대면 예배 새롭게 찾아오는 우리 식구들에게 새 사람의 옷을 본인이 입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